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 실황은 인터넷 라이브로 실황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구석으로 앉아주시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칸을 띄어트려 놓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 좌석 한 칸을 비워놓고 앉아주세요. 여유롭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2m 이상 이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순절 4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함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온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불같은 부으소서.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처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있는 처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 있는 처소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내가 섰으니 하나님 그 자리 그 위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신우중앙교회 오늘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45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장소에든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군복무에 있는 형제들, 출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사오니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조 목사님 개척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모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
照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1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잘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입니다. 세계의 온갖 바이러스의 시작이 우한이었다고들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다 바른 길로 붙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멀었던 거예요. 그 황제, 드넓은 자리를 다 점령한 그 높고 높은 영웅 황제가 섬 한쪽 바위로 만든 초라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제일 불행하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랬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물으면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영토를 막 넓혀가지고 막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져 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물었는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투가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쫄병 시절에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쫄병 시절에 부대에 마련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쫄병 때가 그 예배 드렸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장군이 되고 마지막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이에 예배 드리는 건 드리지를 못했고 결국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 황제가 이야기하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게 나폴레옹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3주간 동안 드리지 못하니까 야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나한테 행복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폴레옹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3주간 동안 나라에서 많이 모이는 걸 자제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7가지의 수칙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통영 땅은 아직까지 확진 환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장로들과 함께 상의해서 오늘 오전 2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많이 여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또 확진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조심하면서 여러분 이때를 잘 넘어가고 지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도착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지나가실세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갈릴리에서부터 40km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이 순간에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40km나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셨느냐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만년설로 알고 있는 헬몬산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헬몬산은 2814m,
우리 이스라엘에서 최고봉의 높이를 자랑하는 산이 이 헬몬산인데요. 헬몬산이 만년설로 눈이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됩니다. 물이 돼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남쪽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물이 샘으로 솟아나오는 동네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는 단 지파가 살았던 텔단이라고 하는 동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나오는 물하고 단 지파가 살았던 텔단에서 나오는 물이 모아져서 아래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런데 물이 솟아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만 고백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 뭐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자리가 이 40km 위로 올라가서 물이 솟아나오는 요단강의 시점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너 나한테 잘 보이고 잘했으니까 너한테 줄게 하고 준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 로마에 있는 황제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다가 아주 웅장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은 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을 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고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거대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여기는 황제를 신전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전을 숭배하는 아주 우상이 가득한 땅인데 왜 굳이 이곳에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그 껄끄러운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바니아스 국립공원이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바니아스 폭포라고, 정말 사막에서 볼 수 없는 뭐 크고 웅장한 폭포는 아닙니다만은 사막에 어떻게 이런 폭포가 있을까라고 하는 바니아스 폭포가 공원 안에 있는 땅, 이 바니아스입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데 고대 때에는 판네온이라고 불렸고요. 그 후기에는 파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판네온이라는 말은 판의 신전이 있는 곳,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땅이라는 것이 판네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동네 사람들,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그 지역에 오고 가는 군인들,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로마 황제 신전과 판신전, 이 풍요를 상징하는 판신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제례를 드리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재물 자르는 피, 소리, 시끄러운 소리, 재물을 파는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 소란하고 시끄러운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가기에 껄끄러운 땅,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땅, 우상에게 드리는 재물의 피가 들끓고 소란한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룩하고 깨끗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없으면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 선포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북쪽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올라가셔서 우상들이 있는 땅, 피 냄새가 나는 소란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고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장막 성전 안에서 그래도 예수를 알고 찬양하는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고백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땅에서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피째 제사를 드리며 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혼자만 있을 때 고백하거나 성도들이 있을 때만 고백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갖 시험, 어려움, 우상숭배, 이단, 미혹하는 영,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쾌락과 죄물과 수많은 잘못된 영의 자리가 있는 그 혼탁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님, 혼탁하지만 어렵지만 영적으로 아주 불결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장 밑에 일하러 들어가면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목사님 저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교회 못 나가겠다.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아픔으로 병원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서 물질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성과 직장의 문제로 어려워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됐어요 하는 그 자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병든 그 자리에서, 일이 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잘못된 자리의 길, 잘못된 자리로 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된 자리를 바른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믿음의 행위를 드려보여 어떠한 빌립보 가이사랴 환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찬양과 예배로 고백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굳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순간에 그 위로 올라가서 더군다나 뭐 좋은 자리도 아니고 우상의 신전, 피냄새, 소란한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까?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믿음 보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죠? 근데 본문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어디서 그랬다 그래요? 길에서. 지금 이런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소란하고 시끄럽고 우상 숭배하고 피 제사 드리는 그 소란한 그 땅에서
그래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금 조용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길에서 했다. 길에서. 아니 왜 길에서 하셨을까? 지금 막 난리 나잖아요. 제사를 드리느냐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재물을 여기 무슨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더 쌉니다. 내가 더 싸게 소란한 소리들이 가득한 왜 이 길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도 어떻게 고백해요? 분위기 있는데 딱 시간 잡아가지고 딱 불 은은하게 켜놓고 말이지 음악 쫙 깔아놓고 분위기 만든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제자들의 복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 것을 떠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을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어요? 길에서 했어요. 그 소란하고 그 시끄럽고 난리 법석 중에 있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셨더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을 길에서 전파하셨던 이유는 삶 속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보다 한 가지의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삶 속에서 아무리 우상 숭배와 소란한 소리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너희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재림의 때 구원의 판가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친구, 친척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했느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갚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혼란할 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대산한대. 사람들이 세상을 비난하고 정치를 비난하고
살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얘기할 때 거기서 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희망을 줘야 되고 긍정을 줘야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당신을 보호하고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빌립보 가이사랴 환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는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은 루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이 우한 땅의 황레이라고 하는 중국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또 영상을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도시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우한 땅에서는 변함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예배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 하상당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래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환경은 힘들어졌지만, 환경은 폐쇄가 됐지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것이 다 폐쇄가 됐고 온 세상 사람들의 진한을 받는 땅 우한이 됐지만, 그 땅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참다운 금보다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란색 방호복을 쓰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며 예전에 하던 대로 전도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우한 땅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가? 우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믿음의 길, 흔들리는 신앙의 길, 약해지는 믿음의 길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바른 길로 돌아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고백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나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정적인, 어려운, 힘든 얘기보다 긍정적인, 희망적인,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질문을 가슴속에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주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참다운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므로 1등 성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몇 분 얹혀놓고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감사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있고 당연히 성도가 모이는 거고 당연히 모이는 사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 환경, 어려운 시험, 유혹 있는 땅으로 다시 나가는데, 아버지,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뇌리에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그보다 귀한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와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긍정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주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드리지 못하다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곳에 잘 채워지는 재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재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기까지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사회 환경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경제 활동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목례로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대예배실, 우리 임마누엘 예배실 뿐만 아니라 밑에 학생회 예배실 비전홀과 그리고 식당, 그리고 유튜브, 우리 유년 유초등부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라이브로 같이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에게 문자로 나누어 드리는 사순절 묵상 문자, 찬송과 말씀 나오는 거 보시면서 새벽 기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녁부터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일 날 예배까지 다 정상화될 때까지 119 기도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짧은 영상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함께 설교 듣고 함께 이제 설교와 함께 음악이 한 5분 정도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음악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가지 않으니까 가정마다 꼭 119 기도회. 근데 그 앞에 영상을 넣었어요. 혹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또 기도회 하나 그럴까봐 영상 기도회라고 넣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한테 문자로 들어갈 텐데 그걸 통해서도 보시고 또 함께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하셨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리실 때 연로한 분들이라든지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나 그 가족, 또 외국을 다녀오신 분이나 그 가족들,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회 협조에 따라서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 교인들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혹시 기도하고 싶어서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어서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1시까지만 교회 문 열어놓습니다.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냥 열어놓는 게 아니고
바깥에 문만 열어놓고 안에 있는 문은 잠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 교회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나가서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는 못 들어오십니다.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제 뿌린 다음에 막 얘기하고 떠들고 뭐 대화하려고 오시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예배실에 오셔서 예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오픈합니다. 오셔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상담하시고 얘기할 건 전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예쁜 꽃꽂이 해주셨는데 생일 맞으신 분이 무명으로 강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시며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늘 깨우치시고 격려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롭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질병 때문에 또 군복무에서 직업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